오늘 말씀은 무르익은 영혼들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곡식이 무르익으면 추수할 때가 된 것입니다. 영혼이 무르익으면 구원받을 때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어떤 영혼이 무르익은 영혼인가, 또 이들에게 어떻게 추수를 해야 되는가, 오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9장 35절 이하의 이 본문 말씀에 예수님의 사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 태어난 그 어떤 사람도 죄 없이 태어난 사람이 없습니다. 남자의 후손으로 태어나 모두가 다 죄인이고, 종교 지도자이고, 아무리 훌륭한 것을 깨닫고 터득했어도 그는 죄인일 뿐입니다. 그러나 죄인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처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케 하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집니다. 오직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30세가 된 후부터 약 3년 반 정도의 공생의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공생의 시간 동안에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고, 그리고 많은 병든 자, 그리고 모든 약한 자들을 고치시고 치료하셨습니다. 예수님께 나아온 자들 수없이 많은 사람 중에 예수님께서 맹인을 치료하셨습니다. 손 마른 자를 고치셨습니다. 안진뱅이를 치료하셨습니다. 한센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죽은 영혼들도 살리셨습니다. 육신적으로 복을 얻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온 사람들에게 또 영원한 천국의 은혜를 선물로 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많은 무리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무리들이 모여든 상황에서 예수님이 그들을 보시면서 굉장히 불쌍한 마음을 가지신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9장 35절,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오늘도 여러분들을 고치시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침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36절입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도대체 어떤 인생을 살아온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모였길래 그렇게 불쌍한 마음으로 그들을 보셨을까요?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여러분, 인생의 삶은 누구나 동일합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은 죄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와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가난과 질병과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의 사는 삶은 고생과 기진함, 그것이 인생의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기본 삶인 거예요. 그들이 너무나 고생스럽고 기진한 그 상태를 보시면서 예수님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주십니다. 자, 38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추수할 것은 너무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적은 거예요. 그래서 추수하는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 좀 보내달라고 요청을 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비유적인 의미이지만 여기서 보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역으로, 그러면 추수할 것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추수할 일꾼이 없어서 추수하는 주인에게 요청해서 추수할 수 있도록 지금 기도하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중요한 건 이 추수할 대상이 누구냐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 나와서 병고침을 받고 영생을 얻고 삶의 변화를 얻은 많은 무리들 가운데 불쌍한 마음으로 그들을 보시면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그들이 고생스러운 인생을 살았고 기진맥진한 삶을 살았다. 누구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오늘 주님께서 나를 향해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생 고달프고 힘든 거예요. 그들을 보시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이 추수할 대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곡식이 무르익어야 추수합니다. 영혼이 무르익어야 구원받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기진맥진에 있는 그들을 보면서 추수할 대상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지금 예수님께 나아온 고생하고 기진맥진한 그들이 지금 추수할 때가 가까워 온 무르익은 영혼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은 성경에 기록된 무르익은 한 영혼, 그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고 어떤 은혜를 누리게 되는지 제가 이제 한 여인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생에서 고생하고 기진맥진해 있는 한 여인이 뙤약볕이 있는 한 대낮에 양동이를 들고 물을 길러 우물로 나옵니다. 중동 지역에서 정오는 대부분 그 시간이면 장사도 안 하는 시간, 다 문을 닫고 휴식하는 시간. 그런데 그 시간에 이 여인이 얼마나 갈증이 심했으면 우물을 길러 나왔겠습니까? 땡볕에. 그런데 중요한 건 우물에 왔는데 모르는 낯선 사람이 앉아 있는 거예요. 이분이 누구였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를 목적지로 정하고 가는 중에 사마리아를 경유하신 거예요. 그런데 좀 날도 덥고 지치시니까 우물에 앉아서 누군가를 기다리시는 것 같아. 그래서 예수님이 우물가에서 앉아 계시는데요, 저쪽에서 터벅터벅 한 여인이 다들 휴식할 시간에 그 땡볕에 양동이 하나 들고 그리고 우물로 걸어오는 겁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 곁에 왔습니다. 보아하니 근처에 있는 사람은 아닌 것 같고 모습을 보니 유대인 같은데,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원래 상종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인은 혼혈족으로서 순수한 혈통을 잃어버렸어요. 영적으로도 혼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그들을 같은 혈족에 취급을 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종을 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여인이 왔을 때 예수님이 우물에 미리 와 계신 그 모습을 보면서 좀 껄끄러웠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나에게 물 좀 줄 수 있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여인의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자, 예수님이 이 여인을 향해서 대답하십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지금 예수님은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셨고 여인은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는 유대인이 어떻게 저에게 물을 달라고 요구하십니까? 이러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누군 줄 알았다면 네가 나한테 물을 요구했을 거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물을 공급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물을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입니다. 잘 들어주십시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은 곧 생수의 근원이 되신다는 거죠. 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대요. 여러분, 사람은 눈으로 보여지는 육체만 사람이 아닙니다. 진짜 사람은 육신 안에 들어있는 영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음식을 먹어야 살지만 영혼은 영이 먹어야 될 것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육신은 물을 마셔야 되지만 영혼도 마셔야 될 물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고갈되어서 기갈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배는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영혼. 사람 안에 담겨있는 진짜 사람인 영혼. 그 영혼 안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갈증을 느낄 때는 첫 번째는 육신의 갈증이 있지만 두 번째는 영혼의 갈증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은 사실 육신의 갈증을 해결하려고 지금 우물에 나왔는데 예수님은 이 여인의 영혼의 갈증을 터치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 생수가 바로 뭐냐면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육신에서는 물을 먹고 힘을 얻지만 영혼에서는 성령을 받아서 힘을 얻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의 영혼 안에 오시면 그때부터 우리는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게 됩니다. 그러면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게 되면 삶이 파워풀해지죠. 그리고 삶이 만족한 삶을 누리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네가 나에게 구했을 거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성령을 주었을 거야. 그러면 네 안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흘렀을 것이고, 지금 이 말씀을 나누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11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영적인 눈과 육신의 눈의 차이는 이렇게 큽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니 예수님이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나에게 지금 물을 주시겠다고 하는 겁니까? 라고 하는 거죠. 그 지금 사마리아 여인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영적인 사람이 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눈으로만 이것을 바라보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멈추지 않고 영생하도록 솟아난대요. 여러분, 영생이 무엇일까요? 현세에서의 끝이 아닌 거예요. 내세의 삶이 있어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현세에서의 삶이 내세로 연결되어져서 끝이 없는 영원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끝이 없는 영원한 삶을 사는데 우리가 생명을 얻은 삶이냐 사망의 삶이냐, 이 두 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고 영생의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른다는 것은 이 사람이 현세에서 내세의 생명을 얻어놓은 자가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세상에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갈릴리로 가셔야 되는데 사마리아를 경유지로 정해놓으시고 그리고 대기하고 계셔요. 뭐 하시려고 그곳에 대기하셨겠어요? 무르익은 한 영혼, 그 영혼 때문에 예수님이 대기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러분을 초청하고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하면서 준비한 것이 많은 사람이 오지 않았어도 한 영혼이라도 오늘 복음을 들을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기뻐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섬김을 기뻐하실 겁니다. 자, 이렇게 물 기를 그릇도 없는데 어떻게 저에게 물을 준다고 하십니까? 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샘물이 되는 거야. 너에게 영생하는 샘물을 주게 될 거야. 자, 그랬더니 여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도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깨달았을까요? 무슨 말인지 알고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아직까지는 이 여인이 영적으로 깊은 것을 깨닫지 못했던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대화를 한번 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예수님께서 이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생에서 언급하고 싶지 않은, 누구에게도 비밀로 하고 싶은, 말하고 싶지 않은 영역을 살짝 건드리는 거예요. 왜?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자, 이 여인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남편을 불러오라 했는데 나는 남편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예수님이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참 기구한 인생을 산 여인입니다. 여러분, 처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할 때 무르익은 영혼이 어떤 영혼이냐? 무르익은 영혼은 인생이 고달프고 고생에 찌들어 있고 기진맥진한 영혼이 무르익은 영혼이다. 곡식이 무르익으면 추수할 때가 된 거예요. 영혼이 무르익으면 구원받을 때가 된 것입니다. 깨달아지시면 아멘.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여인을 보니까 고생하고 기진맥진하고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5사람 거쳐서 6번째까지 왔는데 6번째 사람도 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인은 어떤 인생을 살았겠어요? 아킬레스건이죠. 누가 그 영역을 손댈 수도 없어. 말하기도 어려워요. 요즘 너 즐겁니? 이 말 하기도 조심스러워. 왜? 한두 번이 아니거든. 3번, 4번도 아니에요. 지금 6번째까지 왔어요. 실패한 삶. 1번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3번 넘어지고 5번 넘어지고 이제는 6번째를 다시 시작해서 가는데 이 사람도 내 사람 같지 않은 걸 본인이 알고 있어. 그러니까 얼마나 갈증이 되겠어요. 자, 육신의 삶에서 갈증이 오죠. 이 갈증의 문제를 예수님이 깊이 만지시면서 어떻게 하냐면 골마 있는 고름을 다 짜내고 피고름까지 다 짜내시려고 지금 손을 대신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상처를 손대는 건 손을 못 대요. 왜냐하면 내가 통증을 느끼니까. 종기에 바늘을 찔러가지고 손을 떼서 피고름까지 짠다? 이게 쉽지 않아요. 그게 쉽지 않으니까 피고름까지 짜야 될 상황을 만들어서 병원에 오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몸을 터치하는 게 쉬웠더라면 거기까지 두지 않았겠죠. 자, 그런데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은 쭉 짜는 거예요. 왜 쭉 짤 수 있어요? 조금 아픕니다. 따끔합니다. 바늘로 푹 찌르더니 짜는데 어떻게 짜냐면 피고름까지 쭉 짜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내 아픔이 아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야기하는 것 본인은 말하고 싶지 않아. 누구도 좀 간섭 안 했으면 좋겠어요. 모르는 척 해줬으면 좋겠어요. 내가 5 남자하고 살았고 6번째 남자도 내 남자 같지 않은, 확신이 없는 그런 실패의 반복적인 삶을 살고 있는 이 여인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에요.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업의 실패를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4번도 아니고 지금 6번째. 그래, 다시 시작해보자. 일어나서 6번째 하고 있어요. 누군가 요즘 사업 잘 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그 사람에게는 가장 아픔이야. 나는 그 사람의 아픔을 건드렸지만 그 아픔을 나는 몰라.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냥 피고름까지 그냥 툭 터뜨려가지고 막 절절 고름이 흐르는데도 아픈 줄을 모르고 나는 그냥 그것을 막 만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그게 너무 아픈 거예요. 반복적인 실패, 인생에 힘겨운 그 삶을 살아온 자기 자신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죠. 우리는 그렇게 인생에서 누군가가 손대지 않았으면 좋을 법한 영역이 누구나 다 있어요. 맞습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예수님 주변에 온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불쌍하다, 저들이. 그리고 그들이 고생하며 기진맥진에 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들이 무르익었다. 추수할 때가 되었다. 그런데 추수할 일꾼이 너무 없어. 그러니까 추수하는 주인에게 좀 청해서 추수할 일꾼을 좀 보내달라고 요청해라. 사랑하는 여러분, 곡식이 무르익으면 추수할 때가 된 것처럼 우리 인생의 삶이 고생스럽고 기진맥진해서 쓰러져서 다시 일어날 힘이 없는 이 상태가 바로 무르익은 상태라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무르익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구원받을 때가 되었다. 그러므로 아무도 말할 수 없고 건드릴 수 없는 영역을 예수님이 손을 대시잖아요. 그럼 예수님, 그럼 저에게요, 다시는 이렇게 물길로 오지 않게 좀 있으면 좀 주세요. 생수 좀 주세요. 제가 인생에 살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해도 뭔지 모르겠는데 안 되더라고요. 한 번도 두 번도 아니고요, 5번까지요. 그런데 다시 시작해 봤어요. 근데 이것도 별로 가능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은 어떤 부분을 터치하셨냐면 육신의 삶을 터치하시면서 그의 심령 깊은 곳에 영혼이 기갈되어 있음을 보신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저분은 되게 부자야. 돈도 많고 명예도 있어. 곤고한 게 없을 거야. 그러니까 저런 분들에게 복음 전하면 들어갈까? 누구 생각? 내 생각이죠. 분주하고 바쁘고 능력 있고 라이센스도 자기가 많이 가지고 있고 경쟁력도 있고 모든 게 다 있어. 그런데 속이 헛헛하다. 왜 속이 헛헛한 거예요? 비어 있는 거예요. 영혼이 텅 비어 있는 거예요. 기갈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에서 누구든지 볼 때에는 겉모습을 보면서 평가하지만 예수님은 실패하고 또 실패를 거듭한 이 여인을 바라보면서 그 여인의 가장 언급하는 걸 아파하는 영역에 손을 대시면서 이 여인을 추수하기 위해서 다루고 계신 거예요. 남편 데려오라는데 변변한 남편이 없어. 자랑할 만한 사람도 없고 신뢰하고 믿음직하지 않아요. 현재 살고 있어도 내 남편 같은 느낌이 없어. 얼마나 불쌍하고 불행한 여인입니까? 자, 이제 이 여인이 갑자기 툭 말 한마디를 내뱉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9절 이하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자기의 삶을 다 알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서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다시 말하면 이 여인이 본질적으로 곤고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힘들었다는 거예요. 왜냐? 지금 남편 이야기를 예수님이 꺼냈는데 이 여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배에 관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결국 내가 한 번 실패, 두 번 실패, 세 번, 네 번, 다섯 번, 지금 6번도 실패할 직전, 지금 그런 위기에 서 있는 이유는요, 제가 예배를 제대로 못 드렸어요. 왜냐하면 우리 조상들은 사마리아에 있는 그리심산에서 드려야 된다고 우기고 또 유대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받으신다고 하니 사마리아에 있는 내가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받으실까요? 이것을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삶이 반복적으로 실패가 되어지고 계속 인생의 삶에 헉헉거리는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면 영적으로 기갈되어 있으니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목마름을 채우십시오. 육신의 삶이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의 몸에 담겨있는 영혼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육신만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거예요. 오늘도 열심히 돈 벌고 출세를 위해서 가고
오늘도 나의 명예를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갑니다. 그러니까 속은 헛헛하지요. 왜 헛헛할까요? 진짜 먹어야 되는 영혼이 배고파 있는 거예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먹는 육신의 음식은 우리의 육신을 살찌우게 하지만 영혼의 음식을 주지 않으면, 즉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혼이 영양분을 섭취하지 않으면 영혼이 기갈 상태에 이르러요. 그러면 영혼이 기갈 상태에 이르면 어떻게 되냐면 이 기갈 상태를 덮기 위해서 세상으로 더 나가는 거예요. 한 번 아니야, 난 2번 또 시도해 볼 거야. 아니야, 또 3번 시도해보고 4번, 5번 계속 시도해보는데 계속 실패하는 거예요. 왜 반복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 길을 왜 계속 반복적으로 갈까요? 헛헛하니까, 속이 허하니까. 되게 남자분들이 거의 60이 되어서 퇴직할 때가 되면 그렇게 헛헛하다 그래. 내가 뭐 하며 살아왔지? 내 젊음은 다 어디로 갔지? 그동안 나를 그렇게 인정해주고 자기 어떤 지위의 사람들이 와서 그렇게 굽신거리던 그 사람들은 다 어디 갔고, 덩그러니 자연인으로 돌아와서 가만히 있어 보면 내가 별게 아닌 거예요. 인생이 뭐지? 이런 생각이 들어오는 어느 시점이 와요. 아마 이 여인은 지금 물동이를 들고 땡볕에 지금 물을 길러 나올 때 도대체 인생이 뭘까? 나는 왜 이렇게 반복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을까? 물을 길어다 마시고 마셔도 나는 왜 해갈되어지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털벅털벅 지금 걸어서 물가로 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미리 오셔서 대기하고 계신, 그 여인 만나 주시려고, 그 여인의 영혼에 생수를 부어 주시려고,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영혼에 생수를 부어 주시려고 하나님은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하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모든 분들, 오늘 처음 이 자리에 오셨을지라도 오늘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예수님이 생수를 부어주신 것처럼 오늘 생수가 여러분 안에 흘러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혼이 기갈되어 있으면 세상에 아무리 좋은 옷, 좋은 음식, 좋은 차, 좋은 집 가지고 있어도 자살해서 죽어요. 대한민국의 자살률이 가장 높다잖아. 행복지수도 가장 떨어진대요. 뭐가 부족해서? 이 정도면 그래도 우리 살만하잖아요. 그런데도 왜 다 그렇게 불행하냐 이 말이죠. 속이 텅 비었어요. 속 빈 강정 같다 그러죠. 안고 없는 찐빵 같다. 안고가 어디쯤 들어있나. 그리고 또 베어 물고 베어 물어도 없네. 끝까지 없네 안고가. 그러면 진짜 찐빵 잘못 샀어. 찐빵은 무슨 맛으로 먹어요? 안고 맛으로 먹지요. 속빈 강정 같은 그런 인생의 삶을 사는 이 여인이 그렇게 산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아킬레스건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터치하셔야 내 영혼이 채워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의 어떤 아킬레스건을 말하기를 주저합니다. 그건 아직도 내가 안 깨져서 그런 거예요. 어때? 실패한 거? 전 실패했습니다. 용감하게 말하십시오. 저는 병들었습니다. 담대하게 말하십시오. 그래야 고침받는 거예요. 실패했다고 말해야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을 또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여기 아파서 지금 골마 터질 지경입니다 라고 말을 해야 아프지만 거기에다가 바늘로 콕 찌르고 피고름까지 쭉 짜서 다시 새 살이 돋을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 나온 여러분들, 여러분의 아픈 종기를 펼쳐 놓으십시오. 오늘도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고생스럽고 기진맥진한 인생을 만져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결국 이 여인은
영혼이 헛헛하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예배 드리고 싶었는데요. 내 개념이 헷갈리고 혼란스러웠어요. 여기서 드리면 된다고 하고 저기서 드려야 된다고 하는데 만약에 내가 여기서 예배를 드렸는데 안 받으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안 드렸어요. 그 말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예배할 때가 오는데 지금 이때야 이때. 예배할 때는 지금이라고. 다시 말하면 예배의 개념은 장소의 개념이 아니에요. 얼마큼 의리의리한가? 근사한가? 돈을 얼마큼 여기다 발라서 멋지게 했나? 스태프들이 얼마만큼 번지르르하게 잘 준비됐나? 그것과 무관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면 시기, 지금 네 마음을 올려주고 지금 네 마음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저는 한 번 실패가 아니고요. 4번, 5번. 지금도 불안정해요. 위태위태합니다. 예? 마치 줄을 타는 광대처럼 어쩌면 우리 인생이 그렇게 럭비공 같이 불안정한지 막 어디로 튈지 몰라.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막 그런 불안정한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고백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그렇습니다. 예수님, 그 여인이 우물에 오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와 계셨잖아요. 오늘 내가 가족의 초청을 받아서 일가 친지 지인의 초청을 받아서 이곳에 왔는데 주님이 먼저 계시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서 나의 종기를 펼쳐드려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올려드리세요. 예수님, 저는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 만나가지고도 그렇게 행복하게 잘 사는데 2, 3, 4, 5까지 만나서 6째 만났는데도 저는 왜 불행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업을 그렇게 잘하는데 왜 저는 그렇게 올라가려다 툭 떨어지고 올라가려다 툭 떨어지는데 한두 번도 아니고 6, 7, 8번 언제까지 제가 이 외줄타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늙어 죽을 때까지 무병장수해서 그렇게 건강하게 사는 사람도 있는데 예수님, 저는 이렇게 병이 들었어요. 그것도 한두 군데가 아니고요.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종합병원이에요. 성한 곳이 하나도 없어요. 주님께 보여드리세요. 굳이 여러분의 입으로 말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오늘 예수님을 간절히 찾아보십시오. 예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삶을 바꿔주시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 여인에게 그래? 네가 지금 그리심산인지 예루살렘인지도 헷갈려서 지금 중간에서 어정쩡하게 있다가 외줄타기 하다가 너 지금 떨어질 지경이다. 개념 바꿔. 장소의 문제가 아니야. 네 마음의 중심의 문제이지. 그러니까 여기서 빨리 갈아탈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안정적인 레일 안으로 들어가서 안정적이게 갈 수 있어. 아, 그렇구나. 지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지금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께 올려드리시면서 저는 고생하고 기진맥진한 무르익은 영혼입니다. 구원해 주옵소서. 내 영혼이 기갈되어 있습니다. 내 영혼에 채워 주옵소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자, 이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5절 이하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여기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이 여인의 갈급함이 뭔지 드러나고 있어요.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며 어디에 목적을 두고 살고 있는지 알게 되는 것처럼 이 여인은 예배도 드리고 싶고 막 메시아도 만나고 싶고
이런 영적인 갈증이 있었는데요. 이 개념이 헷갈리고 혼란스러우니까 신앙이 질펀하게 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안에 채워지지 않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메시아야. 근데요, 느낌이 이상해. 갑자기 몸이 가벼워지고 마음이 상쾌해지는 거예요. 머리가 맑아지고 눈이 밝아지면서 갑자기 내 몸에 있는 피곤함, 노곤함, 무기력증이 쫙 빠져나가면서 그동안 고생하고 기진맥진해 있던 몸에 갑자기 에너지가 들어오기 시작해요. 이건 지금 예수님이 그 여인을 구원하시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여인의 안에 영으로, 성령으로 임하시고, 그리고 그 배에서 생수강이 넘치게 하시니까 갑자기 이 여인이 어떻게 되냐면 28절입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물질과 명예를 쫓아가면 내가 노예가 됩니다. 진짜 돈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되십시오. 물질을 쫓아가지 말고 물질이 나를 따라오게 하세요. 복이 나를 따라오게. 주양 목사님, 저 좀 데리고 가주세요. 누구십니까? 저 물질인데요. 이래야 된다니까요. 근데 내가 매일 그러는 거야. 물질 어디 있어? 도대체 돈은 다 어디 간 거야? 그렇게 돈 많은 사람들이 있고, 여기 보면은 구월동에 저 아파트며 상가며 다 주인이 누구야? 내 건 하나도 없어. 그리고 많이 비토하는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뒤를 돌아다 보니까 저 좀 데리고 가주세요. 누구십니까? 저 명예인데요. 명예가 나를 따라오면 안정감 있는 명예가 되고, 물질이 나를 따라오면 안정감 있는 물질이 되는데, 명예를 내가 쫓아가고 물질을 내가 쫓아가면, 그러면 이것은 금방 물거품처럼 사라져. 한 번 실패, 두 번 실패,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째도 징조가 보여. 실패할 것 같아, 이 여인을 보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 여인 안으로 영으로 오셔버린 거예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인이 갑자기 물동이를 버려뒀어요. 내가 인생에 최우선시 두었던 이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영혼이 채워지니까 만족해. 여기가 이게 진짜 삶이구나. 이것이 진짜 행복이구나. 이것이 진짜 복된 삶이구나. 여러분, 맛보지 않은 사람은 이 맛을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보지 않은 사람이 그 맛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비록 소유가 좀 적어도, 비록 나에게 명예가 크지 않아도, 비록 무병장수의 복을 받아 누리지는 못해도, 그래도 내 영혼 안에 오신 성령의 은혜가 나를 붙드시니 만족한 거예요. 만족. 여러분, 똑똑해지십시오. 어차피 우리에게 주어진 한 번의 인생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현세에서 영생을 준비하지 않으면 내세에 우리는 천국을 갈 수 없어요. 어디에 투자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분은 투자했다고 하는데 맨날 망할 때다만 투자해. 그리고 잘 될 것 같은데 나중에는 없대. 어떤 사람은 투자했는데 그렇게 잘 돼. 그러니까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날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인 제한적인 인생입니다. 그런데 내세로 들어가면 내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고
육신에서 영혼이 나가면 내세로 가게 되잖아요. 끝이 아니라니까요. 그럼 내세로 가게 되면 내세의 삶은 죽음이 없어. 거기서는 영원해요. 70이요 강건하면 80인 인생에 전력 질주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생명에 여러분의 에너지를 투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고생하고 기진맥진에 있는 무르익은 영혼 한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사마리아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여러분,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애가 탑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 때문에 매일 울며 기도합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그 맛을 알기 때문에. 영생의 맛이 무엇인 줄 알아. 내 영혼 안에 생수강이 넘쳐 흐르는 것이 무엇인 줄 알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애가 타는 거예요. 당신과 내가 무슨 관계가 있어서? 가족이기 때문에 어차피 다 1대1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애가 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사람만 애가 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지 않은 사람은 증거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생수강이 넘쳐오르고 순간에 갑자기 피로감이 쫙 빠지면서 머리가 맑아지고 가벼워지고 마음이 상쾌해지고 할렐루야 막 흥분된 마음에 막 생수강이 넘쳐 흐르니 그냥 있을 수 없어요. 그래, 이 세상에 내가 이 물 한 통 내가 받아다가 먹고 다시 또 물 받아오는 이 갈증난 이 삶, 한 번 실패, 두 번 실패, 또 도전, 또 도전, 이 실패하는 삶, 그래, 벗어버리자. 그리고 동네로 들어가서 와봐, 좀 와봐. 와서 봐.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하고 준비했습니다. 오늘 맛있는 음식도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그럼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이분들이 왜 그럴까 도대체? 그냥 교회 부흥시키려고. 세상 사람이 말하는 부흥시켜서 헌금 많이 걷어들이려고. 여러분, 이게 마귀의 속임수예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교회를 오해하고 있지만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예수님 만난 기쁨과 만족 때문에 너무 행복하고 좋은데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여러분들을 초청했던 이유는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복되고 행복한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누리고 싶기 때문에 우리는 이 초청잔치를 했습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은 한 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신 것에 감사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절기예요. 우리가 오늘 얼굴을 대면할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병원에서 누워서 오랜 세월을 누워있는 사람, 먹고 싶어도 먹을 수 없는 사람, 걷고 싶어도 걸을 수 없고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사람, 누군가의 사랑하는 사람을 안고 싶어도 느낄 수 없는 사람, 그리고 이 시간에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이때에 오늘 우리가 대면하여 볼 수 있는 이 상황이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동네에 들어가서 와서 보라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무르익은 영혼 한 사람을 예수님이 건져 놓으니까 이 사람이 동네 사람을 다 구원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진맥진에 있고 고생에 있는 인생의 실패와 쓴맛 때문에 아파하고 있는 영혼들을 품으십시오. 그러면 그 영혼들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또 구원시킬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르익은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 스쳐 지나갈 때 그냥 스쳐 지나가지 마시고 예수님처럼 대기하고 있다가, 할렐루야, 대기하고 있다가 교회 한 번만 나가 주십시오. 그럼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당신하고 내가 무슨 관계가 있어서 이렇게 애가 타도록 한 번만
번만 나와달라고 그러냐 이 말이야. 그게 한 번이겠냐고. 에? 한 번이 길잖아. 에? 한 번이 길어. 야, 깨달아지시면 아멘. 할렐루야. 이것은 여러분 내 자신을 위해 여러분이 선택하십시오. 오늘 한 번에 그치지 마시고 말씀을 듣던 자리,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로 나오시면 여러분의 영혼 안에 생수강이 넘쳐 흐르게 되고 여러분을 통해 죽어가는 영혼들이 또 살아나고 그로 인하여서 영생의 은혜를 맛보는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의 초청에 응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천국에서 함께 누리십시다. 할렐루야. 이례적인 한 번에 그치지 마시고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오셔서 인생의 실패에서 유턴하고 물동이 내어 던지고 그리고 이제는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는 에너지 넘치는 삶을 산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무르익은 영혼들 여러분들이 스쳐 지나가지 마시고 지금 무르익은 영혼이라면 오늘 구원의 은혜 안으로 나오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으시면 영생을 얻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르익은 영혼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이 목적지에서 경유지를 통과해서 갔습니다. 계획이 있었던 거죠. 오늘 여러분이 하루를 살아가는 어떤 목적이 있었을 텐데 오늘 이곳에 경유지로 오셨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을 향해 설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은혜의 삶을 풍성하게 생수의 강이 넘치도록 살아들이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